자, 오늘날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참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없는 게 없어요. 저는 이 슈퍼나 이렇게 마켓에 갈 기회가 별로 없고, 이렇게 뭐 텀도 없고 갈 마음도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어디 휴가 갔을 때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뭐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고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막 놀라가지고 그러면 제 아내가 여보 조용히 하라고 이게 전에부터 나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문만 하면 집 앞에 탁 갖다 놨죠, 그죠? 주문만 하면 집 앞에 그 다음날 딱 갖다 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어디든 가죠. 모르겠어요. 해운대 백사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한강에 이렇게 어디든지 있으면 한강에 어디든지 짜장면이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딱 어디에 오면 그게 딱 갖다 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풍요롭고 또 편리하고 아쉬운 게 없는 세상이에요. 물건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음악 또 영화, 그죠? 이런 것도 무한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어디에 쓰든지 뭐 어떤 영화든지 어떤 음악이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접속이 가능한. 자, 근데 안으로 보면 이게 풍요로운가? 사실은 어떤 시대보다 결핍의 시대예요. 풍요의 시대지만 어떤 시대보다 결핍의 시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를 다 채웠는데도 결핍을 느끼고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필요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욕망도 같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도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욕망도 더 커지는 거죠. 욕망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어디를 가나 불만이 많고 분노가 넘쳐나요. 요즘 우리는 분노 사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은 뭐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게 폭력이 난무해요. 예, 굉장히 폭력이 난무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껴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결핍 정세에서 온 것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럼 왜 풍요의 시대에 이렇게 결핍이 난무하는가? 물질의 풍요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마음의 풍요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 현상. 이게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만족이 올 줄로 여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물질적 풍요는 더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구조의 이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춰져 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시스템, 이 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채워보려고 하지만 목이 계속 마른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것이죠. 이번에 이사만 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이번에 차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가방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더 많은 빈곤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불만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불만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분노도 더 커져가고 공허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한 시대에 중독이 더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필요가 채워져야 힘이 나요. 사실은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딜레마는
인간이 자신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지면 만족이 오는 줄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필요를 모르면 필요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 결핍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 안에도 소위 말하면 소비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좋은 설교를 계속 찾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바닥을 쳐요. 요즘 이런 동영상을 듣고 반복해서 좋은 설교를 듣지만 들었고 나서 그것이 자기 안에 체화되고 자기 내면을 부유하게 해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저 인조이하는 것과 똑같아요. 설교를 음악 인조이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늘 참 좋았어 설교. 자신의 위안이 되는 설교를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로 귀결되지는 않아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근데 설교에만 목을 매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 설교를 들을 때까지는 좋아요. 듣고 나면 끝이에요. 소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물론 그것이 계속 쌓일 때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비적 성향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결국은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내가 들으면 불편해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꺼버려. 다른 걸 옮겨버려. 내가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기웃거리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소비적이에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늘 기웃거려야 되잖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나은 어떤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교회도 찾아다닐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늘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무엇인가 채워보려고 하지만 늘 허기지는 거죠. 그리고 소비주의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못 가서 곧 불만족에 빠져요. 그런 신앙의 시스템을 맞춰줄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완전한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이런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장막절 끝날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주님이 건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이 마르죠. 갈증해요. 가장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7일간 진행되는데 이 장막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런 장막,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다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이제 재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장막절에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이 중요해요.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 명절 마지막 날이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마지막 날의 행사가 뭐냐면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퍼포먼스죠. 이 장막절의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그 물을 길러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줄을 쫙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이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요. 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예요.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거예요. 이 반석은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반석이 깨뜨려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의 절정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압권이에요. 바로 이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들은 어디로 오라는 거죠? 이 생수의 강으로 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 여러분, 여기서 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막 광야와 굉장히 대조되는 단어죠.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성함. 강이라는 것은 풍성함.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모든 문명도 강변에서 강에서 일어난 거죠. 강이 있을 때 그것이 비옥하고 풍성한, 그죠?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역사가 그 강변에서 막 일어나는. 그래서 이 강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강가 멀어질수록 그것은 광야,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뜨거운 한낮에 야고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던 그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목이 말라서 왔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이 사막이에요. 완전히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이 깊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주님의 초대는 간단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도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헤매고 다닐 이유도 없고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방법과 답을 찾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간단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 내려놓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내게로. 여러분, 여기서 마시라 그러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는 초대는 단순한 결핍을, 갈증을 살짝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시라, 마시라. 이 말은 굉장히 이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자, 여기서 그 마시라고 할 때 어떻게 마시라는 거죠? 38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특별히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죠. 흘러나오리라. 이전 역본은 넘쳐나리라 그랬죠. 넘쳐나리라. 오버플로우 한다는 거예요. 넘쳐나리라. 이건 뭐냐면 풍요로움. 결핍, 사막에서 말하는 그 결핍, 갈증과 거리가 먼, 단순히 결핍이나 갈증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긁어서 약간 이렇게 주는, 목을 적셔주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함, 강이 막 넘실거리는, 강도 그냥 말라 빠지는 그런 강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종교는 이미 이 수원지에 물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수원지 자체가 말랐으니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무슨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도관이 녹이 슬고 곳곳에 구멍이 나고 기능이 다 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도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안에 이 생명의 출렁거림이 없는 거예요. 율법들의 세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힘이 들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그 시대의 율법주의. 바울 사도로 했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형식을 다 지키긴 하는데 진정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양산이 되느냐? 위선적인 신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위선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지킬 능력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이때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내가 그대로 살 능력이 없어.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예수님께서 보시고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가장 위험한, 그리고 경고를 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의 문제예요. 극과 속이 달라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는 거죠. 그 형식은 했는데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을 채워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신자 때는 잘 몰라요. 오히려 초신자 때가 나을지도 몰라요. 세월이 흐르면 어떤 믿어온 만큼, 세월만큼, 그죠? 직분에 맞는 만큼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죠? 목사가 되면 목사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선은 오래 믿을수록 직분을 중직자일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높아질수록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내용은 부실해지고 그 칠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칠해를 꾸미는 쪽으로 자꾸 가면 신앙이 굳어져.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영적인 능력은 자꾸 약화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긴 하지만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미지 관리로 가요.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신앙의 초점이 사람들의 눈총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척, 내가 신앙이 좋은 척, 내가 말씀대로 사는 척.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타락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닐 수 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딜레마예요. 우리는 서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꽝이라는 꽝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건 상종을 못할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종교 안에 있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율법으로 인하여 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다 지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유전들을 지켜낸 일에 급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속으로는 다 곪고 썩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세상에 이보다 더 즐거운 게 있을까? 이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뭐 넥타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 하대요, 사람들이. 나는 안 가봤지만 한 번도. 노래방 가보셨죠? 어때요? 거기도 막 사람들이 막 기분 좋아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주는 기쁨, 어떤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이 힘겹게 그냥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주는 이 자유함과 평강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 그 시대는 마치 장례식장과 같은 분위기라면 오늘 신약시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다른 거예요. 무겁고 찝찝한 게 아니라 밝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일단 어두우면요 아니에요. 옆에 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요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알 길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웃음꽃이 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한때 그 호주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한 20개월 있을 때 여러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이제 뭐 곳곳 여러 교회를 다 가봤어요. 저는 관심이 뭐냐면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빨리 나오는 편이잖아요. 나오면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 얼굴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교회는 될 교회구나. 뭘 느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밝아요. 막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활기가 차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 교회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전부 다 어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다 하고 나오면은,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같은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면 뭔가 선명해, 싸해, 뭔가 사람들의 눈총도 뭔가 무서워. 예. 잘못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즐겁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즐겁고, 봉사를 해도 즐거워야 돼요. 사랑방으로 모이면 행복해야 돼요. 자꾸 모이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좋으면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요.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기도 잘 드리는 방법을 아무리 고안해도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리집사가 되려고 하면 1년에 새벽기도 한 300일은 나와야 된다.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죠? 도장 찍으러 나오는 새벽기도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몇 개 모자란다고 또 이거 목사님 안 되나요? 막 그러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벽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나야 돼요. 웃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가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숙제잖아요, 그죠? 숙제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숙제 재미없죠. 학교 다닐 때 참 제일 좋은 날은 제가 기억하기로 숙제 없는 날. 여러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숙제예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장막절의 마지막,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 당시 유대 종교가 그냥 체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급급한 율법에 매여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인간 중심의 노력으로만 버티고 있는 그 시대를 끝내라. 이제 끝내라. 율법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내 힘이 자꾸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못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썰물 때에 강변에 진흙에 걸쳐있던 이 통나무로 된 배를 움직여가지고 강에 띄워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안 돼요. 썰물 때. 별짓을 해도 안 돼요. 그냥 그 엄청난 그 통나무 배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나 밀물 시간이 오면 물이 차잖아요, 그죠? 물이 막 차니까 그때는 이미 저절로 떠요, 이 배가. 그러니까 그냥 건드리면 갖다 하면 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물이 넘쳐 흐를 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썰물 때는 그냥 처박혀 있던 그것을 밀물이 오니까 그 물이 그 배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내 의지를 넘어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많아요.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 여러분, 당사자가 되면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냥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해야지 하는데 결심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용서에 관한 책을 100권 읽어도 안 돼요. 자기 체면을 아무리 걸어도 안 된다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용서하려고 갔다가 막 더 위험이 일어나가지고 보는 순간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도 감정도 다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내 의지로만은 안 된다.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내 힘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굳어 있으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처만 남고 영광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언제나 뭐라고요? 능동태가 아니고 신앙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수동태예요. 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 말씀은 들었어요. 전에는 그냥 막 나섰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가다가 다 망쳤기 때문에 베드로의 열심으로 안 됐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의지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 말씀이 와닿은 거죠. 기다려라,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거죠. 이 기도가 뭡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넉넉하게 승리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이기게 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지만 승리하신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수께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시험에 우리는 대개는 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뭘까요? 이끌리다는 말이 뭘까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웁니다. 이기려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말려 들어가요. 마음을 놓으면요, 죄와 싸우기는커녕 죄를 즐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잘 짓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즐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즐기려는 죄성이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죄를 지으라고 막 부추기는 문화, 마귀가 그냥 날마다 곳곳에서 복병처럼 지키고 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착한 사람인데 저 인간이 내 성질을 더럽힌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내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본래 더러운데 누가 건드리니까 더 그 성질이 나온 거지. 없는데 나올 줄 알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적이에요. 본래적으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내기 어렵잖아요. 위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위선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위선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으면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닙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말은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넘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도 있지만 내 인격을 사로잡는 또 다른 인격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도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 미워해야 되는데 안 미워지는 거야. 미워는 마음이 안 일어나, 희한하게.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 성령이 그냥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고 계시는 게다. 희한한 거예요. 저 인간을 막 갈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일어나고 축복의 마음이 나오고 막 선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꼼짝도 안 하던 그 배가 물이 밀려오니까, 밀물이 밀려오니까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떠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성전에 흐르는 물의 환상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왔어요. 처음에는 발목에서 시작해요. 근데 점점 차는 거죠. 무릎까지 점점 불어나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을 칠 정도의 물로, 마지막에는 사람이 헤엄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강으로 변하는 환상. 발목에 차는 정도는 뭡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물이 충만해진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에스겔 환상은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물이 넘쳐 흐를 때 내가 무엇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흐르는 충만한 물에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에 맡기면 돼요. 안 뜬다, 떠요. 아무리 뚱뚱해도 떠요. 더 잘 떠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아동바동 하면 안 돼요. 괜히 내가 뭐 한다면 그건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부족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충만하며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아래로 막 무섭게 막 쏟아내립니다. 여러분 그 앞에 가면요 모든 게 다 떠내려가요. 대단한 파워예요. 대단한 파워.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그 앞에서는요 그냥 맡겨야 돼요. 맡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한다면, 내가 뭔가 힘들다면 내가 지금 뭔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아가 강해요. 그 자아가 안 죽어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쳐요. 금방 지쳐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은 맡김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여러분의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내 자아중심적인 내 생각과 내 모든 결론을 메고 나오지 않고요. 그대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결론,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왔어요. 하나님 이 틀림없이 이겁니다. 이거 A, B, C, D 딱 이래가지고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되고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3일 후입니다. 몇 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안 하면 하나님 혼날 것 같아.
아니, 시험에 들려고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 기도하지 말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기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결과라도 내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상처 안 주셔요. 내가 받은 거지. 자기가 만들어가 자기가 좀 갈아 마신 거지. 시험을 입에 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생수가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저는 여기 뭐예요? 배랑 그 배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 배, 유대인들이 배라는 개념은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가슴이에요. 그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라는, 내면. 어디에선가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 넘쳐 나오리라는 거예요.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배에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내면의 세계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나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놀라운 힘이죠. 여러분, 암세포 있잖아요. 암에 걸리면 암세포가 강력해요. 워낙 지독해서 온몸에 막 전이가 되죠. 막 전이가 막 되면 이 세포가 아주 세니까 온몸에 전이를 하고 뼛속까지 전이가 돼버리면, 배 안에 막 물이 차고 바깥으로 심하면요, 물이 막 나와요. 그냥 물을 계속 빼내야 되고, 그러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강력한 겁니다. 그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정신적으로 죽어가죠. 그렇게 죽음의 에너지, 힘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생명의 힘이 작동되고 있을 때 역공이 일어나요. 전세가 달라져요. 암세포,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암세포가 몸을 공격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는 공격을 못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면 죽음의 힘보다 성령의 생명의 힘이 더 강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명력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성령의 힘. 그 성령은 다시 살게 하시는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그 영이 충만하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 저 오주에서도 막 신방할 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막 충만한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이제 뭐 마지막 가는 병원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원이 있는데, 마지막에 거기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갔는데, 도대체 이 죽음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곧 만나고 천국에 가는 이 환상이 막 보이고, 미련이 없어. 왠지 모르는 평화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오히려 신방 갔던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그 위로를 받고 온 거예요. 그게 진짜 맞죠, 여러분. 진짜 맞죠.
우리 권사님들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는데, 말기에 계셨는데 그 옆에 있는 환우들 막 전도회가, 전도 한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고 그런 일들이,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배에 복수가 차 있어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내 안에서 기쁨이 솟구쳐 넘쳐 흐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갯돈 탄 날 숨길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돈 탔다, 뭐 이런, 막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 근데 어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보시면 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요, 그 죽음의 영이 사로잡혀 있고, 그걸 누가 봐도 저분 암이네, 이제 죽겠네 라고 하는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수의 강,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의 능력은 그것보다 압도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야 돼요. 옛날에는 율법에 시달리며 지쳐있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 이제는 신이 나고 즐겁고 막 힘이 안 들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곳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흘러 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것과 같이 기다리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흘러 넘치는 경험이 우선이에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뭐 골방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신약의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라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보기엔요, 이런 기도는요, 이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금방 응답돼요.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오는 역사. 그러면 여러분, 죽은 제사가 아니고 축제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안 돼요. 능력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을 긁으면 안 된다.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냥 춤추도 돼야 돼요. 춤추도. 신바람이 나야 돼요. 신바람이 나.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제가 한국 와서 첫 집회하고 첫 나온 책 제목 아시는 분? 꽤 많이 아시네. 이 독자들이 계시네. 감사해요. 좋은 책이에요. 흘러넘치게 하라.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게 제 목회이기도 하고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구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터져나오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다 맡기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가 하는 거예요?
본정신으로 못해요. 신사임 5만 원까지 누가 계세요? 신사임당? 그분 함부로 못 내요, 여러분. 5만 원짜리. 근데 어떤 사람 집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집을 바치는데 할 수 없이 바친다. 그런 분 봤어요, 여러분? 선교를 가는데, 아프리카 가는데 억울해 죽겠네. 내가 가야 되나? 그런 분 봤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제가 만난 진짜 선교사님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안 오려고 그래요. 아프리카 내전 중인데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곳에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부담이 안 돼야 돼요, 부담이 되는 걸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 싶어서. 생수의 강을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수를 마시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과 삶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코로나, 이건 여러분 마치 전시호 같아요. 지금 2년째잖아요. 2년째. 지금도 서울에 있는 교회들 여러 가지 상황 들어보니까요. 이제 코로나 상관없이 안 나온대, 그냥. 그 교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잠수를 탄 거예요. 언택트. 교회와 거리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거리를 둔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이제 10%, 20%, 30%, 1단계, 2단계, 3단계 상관없이 나올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4인 이상 금지도 지금 길어졌잖아요. 사랑방 모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습관적으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기본 유지도 안 돼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런 전세와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유지했던 사람이 무슨 신앙이 거기 있겠어요?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겨우 나왔는데, 겨우 직분 때문에 그냥 형식과 모양만 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나와요? 못하지. 기도 안 되죠. 거대한 이 파도가 밀려오니까, 쓰나미가 오니까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묻혀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핍박이 막 일어났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기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환경하고, 이거 우리는 지금 그냥 비단길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 믿으라고.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예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다. 거대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돌 던져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에.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금 걸리나요? 여러분 걸려도 지금 다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치사율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점점 약해져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떨고 있는 시대.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 마시라. 기다리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이제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힘겹게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던,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키는 척하는 모양만 그냥 반지리 하게 했던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신앙의 행태를 이제 끝나고, 그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없이 뺑뺑이를 돌았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시도록 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힘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충만의 상태고, 남들은 힘들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즐겁게 기쁨으로.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어떤 논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논리로 신앙생활 한다면 뭘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져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점점 움츠려드는 이 시대,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상황의 논리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좀 청산하고,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겨드리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내 몸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